이제 다시 마태복음 이제 15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 그러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요 전체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들어갔다. 근데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빈 들로 가셨다. 빈 들이 어디냐면 벳세다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빈 들로 가셨는데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빈 들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서 저 게네사렛으로 너희가 먼저 가라. 배 타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 바다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서 막 어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가 첨벙 물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아주 순간 바다 위를 걷는 역사상 처음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15장을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계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12장에서부터 있었던 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은 그것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 논쟁 39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까?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꼬투리를 잡으면 바로 처단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한번 잡아가지고 저 예수를 한번 죽여볼까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꼬투리 잡지만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반박은 그러면 너희는 왜 그렇게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말하고는 부모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외치고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귀한 거 받으면 고르반이라고 외치고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7절, 야 그거는 외식이야, 가짜야, 그것은 꾸미는 거야, 거짓으로 꾸미는 거야, 이렇게 지적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10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너희가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대요.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런 비유가 무슨 기분이 상할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상했을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제자들이 2절에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고 정결의 계명을 범했다고 꼬투리 잡던 사람들에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너희들이, 서기관 너희들이 온갖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현란한 입술로 쏟아놓은 그 말들이 더 더러운 것이고 더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은 거죠.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알아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알아들었으면 회개해야지. 알아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무릎 꿇고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 된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된 거예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것이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으니 버려버리고, 지금 내 기분과 맞지 않으니 버려버리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도 버려버리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저것은 저 사람의 것이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 하고 버려버려요. 이것은 이래서 버리고 저것은 저래서 버리고, 나중에는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항상 맹숭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다가 아주 바싹 마른 이 앙상한 나무처럼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냥 두래요. 그냥 두어라. 이 그냥 두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처방은 마치 로마서 1장의 내버려 두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인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심의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육신에 끌리는 대로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것도 기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감동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실행하고 즉각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비유 말이죠. 바로 그 위에서는 입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이 비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하셨던 이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해석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소화되어서 뒤로 내버린다. 그러나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나와서 입으로 토해지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안 보여줄 건데요, 이거 준비하다가 욕하는 거 있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욕이 아니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욕을 하면요,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고력이 떨어진대요. 욕을 많이 하면 지능이 떨어져요.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애들은요, 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욕을 많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청년들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즉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그것을 입으로 쏟아놓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예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성에 가깝습니다.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는 이뻐해요.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니까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새끼는요, 그냥 둬도 사랑하게 돼요. 흘러가니까요. 사랑은 밑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부모를 향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부모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그렇죠. 이거 아주 무의식적으로 생각나게 해야 돼요. 뜬금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이것이 생각나도록 해야 그것이 바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와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예수님이 21절에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게네사렛에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이 갈릴리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방 그리고 시돈이라는 지방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셨냐면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가신 겁니다. 그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싸늘하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한 말씀도.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마치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말하시면 벌써 이제 끝을 내요. 화를 내고 막 악담을 쏟아내고 다시는 저 예수를 보나봐라 하고 뒤로 가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자존감이 아주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속을 그냥 긁어놔요. 26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은 참았어요. 한 번은 가나안 여자가 참았는데 또 한 번 예수님이 이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나를 아주 개로 취급하는. 두고 보자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래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대접하니까 좋아?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를 얕봐? 당신이 메시아면 다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장로에게 신고하고 막 저 예수 말이야 죽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말이죠, 이 여자의 그 다음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 여자가 26절에서 예수님의 26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이 한마디 속에서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는 옳거니 이것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여기 26절에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고 읽어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명사의 복수 역격이에요. 여기 명사의 복수 역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소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개들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 내 강아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집에 내 강아지. 그러자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똑같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 여자는 복수의 주격 단어를 써요. 복수의 주격. 복수의 주격은 어떤 의미냐면 주어라는 의미고요, 동작을 나타내요. 주어로서의 동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가 먹어야 할 그 떡을 내가 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주인의 개라면 저는 상에서 떨어진 그 떡을 주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다가도 상에서 고기를 먹다가 떨어지면 그 고기 아직 상에서 떨어지면 지글지글 굽는 그거는 자녀에게 주지만 먹다가 잘못해서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걔가 와서 먹잖아요. 걔한테 먹어라. 야, 이거 먹어. 이리 와. 이거 먹어. 이러고 걔한테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여자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여인이 자기를 개로 비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심을 붙든 거죠.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아주 깜짝 놀라셔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좋습니다. 모든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좋아요.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내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내 심령을 소생시키고 답답한 내 마음에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29절에는요 예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난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지도를 보면 저기가 시돈이고요. 여러분 저 시돈까지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요? 이 가나안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저기까지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여자 만나고 바로 다시 이제 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3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여러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발생하는 그 효과를 31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서 말하게 해놨더니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하게 해놨더니 그냥 이전에 못했던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고 가서 이방신이나 섬기고 주술이나 읊고 다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전에는 다리 아파갖고 그냥 맨날 교회 가면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다리가 아프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 고쳐줬더니 그냥 하구장 그냥 허구한 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안수기도다로 해주시오 막 그러고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더니 이 사람을 세상에 다리 고쳐줬더니 그냥 오만 팔방으로 다 다니면서 예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를 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나와 내 가족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며 사세요. 제발 누리지 못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돈 부지런히 벌어서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누리고 사세요. 제가 하는 요리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다 들어보세요. 강의.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고 사셔. 누리고. 외국에도 좀 갔다 오시고 온천도 좀 가시고 자녀들한테 안 물려줘도 다 살아요. 자기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잘 살게 해놨잖아요.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살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리고 사는 것만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기껏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냐고.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의 목적이에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32절부터는요. 오늘 제목 얘기했잖아요.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 듣고 깨달아 알면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뭐 어쩌겠어요. 뭐 그 사람 됐고 뭐 천국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2절부터는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디서 먹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제자들은요 자기가 하겠다고 오버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순종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오버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오병이어 때 남은 떡을 거두어서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순종할 준비 되어 있냐고 묻는 거죠. 그날 제자들에게는요 7병이어가 있었어요. 7개의 작은 생선,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7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 7병이어가 있었어요. 그날 7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었다. 여기 일부러 여자와 어린이 그냥 4,000명만 먹었다 해도 우리가 다 계산할 건데 예수님은 일부러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었다.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날도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요. 7광주리를 거뒀대요.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 같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가 뭐 안 내놓으면 뭐 없는 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하 만국 만드시는데 뭘 굳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끔 예수님이 묻는다니까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얼마나 남은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자원하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원해서 내놓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남은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고요, 기적의 불씨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밭에 더러운 욕심들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욕심들이 쌓이지 않도록. 가나안 여자는요,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본심,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진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남아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